구약 여호수아 24장입니다. (14절로) (18절까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까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혹시 내가 부족할 때,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혹시 내가 다른 길로 갈 때, 나의 길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여호와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내가 많은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든지 아니면 적게 소유하고 있든지 우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의식주 문제가 되겠죠.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그 환경을 뚫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직진 나아갈 때 그 믿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내가 처한 환경이 돌담과 같고 여리고와 같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내가 서 있는 환경이 비록 홍해 바다와 같은 그런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환경에서 구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환경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갈 때 우리 앞에 홍해가 있을 때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도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과학이 동원되고 아무리 많은 기술이 동원되고 아무리 큰 군사 작전이 동원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경을 초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환경을 초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어떠한 문제든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앞에 있는 아무리 크고 웅장한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서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은 농사꾼이기 때문에 농사의 물건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천만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소제를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께 곡식을 통해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곡식을 통한 제사도 역시 받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마음이 문제였지요. 가인이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문제였지요. 가인의 마음은 미움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고 질투가 있었습니다.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인에게 있었습니다. 가인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모든 것들 미워하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질투하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화를 내고 분내는 마음밖에 가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이지 단지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은 안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문제가 있기도 먼저 재물을 받겨놓고 먼저 화해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단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라고 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희생이 많이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의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행동이 거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화가 나는 눈으로, 미움의 눈으로, 분냄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안경, 내가 만들어진 어떤 안경,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이 올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미움이 없는, 시기와 질투가 없는, 교만함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여호수아는 그 유언의 말 가운데에서 여호수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은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구약은 그때 그 시절 얘기라고 말씀합니다. 아닙니다. 구약이 없는 신약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를 말하기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는 새치혀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아주 믿음이 좋고 온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모아온 여러 하나님의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친히 여호와를 섬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5절 끝부분에서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온전함을 선택하겠습니까? 진실함을 선택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내가 만들어놓은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리 아니하리라. 나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한다고 그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결단코 여호와를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버려질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릴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은 뭐를 상징적으로 얘기합니까? 그것은 곧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아주 상식적이죠. 믿음도 상식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낮춰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어놓은 상자처럼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상자를 허주머니에 넣었다가 필요하면 꺼내 쓰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을 그런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낮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를 섬기며 진실되게 그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섬기고 진실되게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인처럼 그러니까 더러운 모습으로 더러운 사람으로 악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선한 사람으로 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가 성장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많이 성장해야 되고 시간이 갈수록 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 맞는 믿음 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무서운 벌을 가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이끌어 갈까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이끌어 가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오늘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미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기가, 질투가 나를 승리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노릇이고 사단의 종노릇밖에 안 되는 것이죠. 나를 승리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맡기고 사랑할 때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환경에 못 이겨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지도자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을까요? 애굽에서 죽게 만들지 왜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들을 거기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결단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가지고 왔던 모든 그 폐물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죠. 그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뭐였습니까? 그들을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었고 미움의 마음이었고 질투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교만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결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길목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가나안을 조금만 더 가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만 더 가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목에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고 한다면 시기와 질투가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곧 음부의 세계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곧 믿음입니다. 그것을 억누를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곧 믿음에 대한 인내입니다. 인내할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갑시다. 온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내 앞길을 바라보며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울리는 그 순간까지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악들은 저희들을 해하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그들을 해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 땅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끼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온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육신의 냄새는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